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승천한 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쳐서 가르고 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가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우뚝 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하자 그 성읍에 있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런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 농사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절, 22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나와서 베델이라는 도시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베델에 사는 작은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엘리사에게 몰려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라스는 경멸한다, 비웃는다,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머리숱이 별로 없는 대머리여서 철없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린 것입니다. 경멸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라서 철이 없다 보니 천지분간을 못하고
어른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오냐 오냐 하니까 손자가 하랩이 상투지어 뜯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하게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일에 기분이 상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날은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번역된 칼라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냥 주고받은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모욕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마음이 상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멸시한 것처럼 자기도 아이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멸시가 이 아이들의 멸시와 달랐던 것은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수풀에 숨어있던 앙콤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앙콤 2마리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달려들어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 철없는 아이들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모두 찢어서 죽였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한 건데 그 말했다고 42명의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나이든 어른이 철없는 아이의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다고 그 아이를 저주해서 42명이나 죽게 했으니 오히려 엘리사의 행동이 이상해 보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이 좀 책망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 아이들이 우 몰려와서 저를 보고 대머리 아저씨 어디 가세요? 라고 놀리면 제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열받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내가 머리가 조금 없으니까 수치 없으니까 지가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대머리 아저씨라고 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이놈들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혹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욕을 하거나 네 부모들 데리고 와 이렇게 싸운다거나 저는 정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사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열받은 선지자와 폭력적인 하나님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주석가들조차도 불신자들의 이런 공격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주의할 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정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주석가들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명은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린 작은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아림 케타님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청년들을 의미한다.
20대, 30대들도 이 단어로 호칭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법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암콤이 찢었더라라는 말을 암콤이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암콤 때문에 젊은이들이 흩어졌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조금은 이 본문이 누가 봐도 좀 덜 잔인해 보이도록 그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렸던 42명의 아이들이 앙콤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은 아이들의 나이가 10대 초반이든지 10대 후반이든지 20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자녀들을 들짐승들이 와서 움킨다 했던 그 성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멸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일은 엘리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사가 저주하자 갑자기 2마리 앙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처럼 곰을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했지만 앙콤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2명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죽은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이건 엘리사의 감정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선지자를 좀 놀렸기로서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이 아이들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엘리사는 베델에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여리고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땅의 물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살리고 죽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역사, 풍성케 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리고성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작은 아이들이 베델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애워싸고 그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자 바로 핍박과 조롱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자 마귀는 엘리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를 공격하고 살리는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은혜의 땅입니다. 그 뜻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섬겼던 모든 우상을 그곳에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했던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또한 사자시대의 사무엘은 매년 베델을 순회하며 성경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은혜로운 땅이었던 베델이 엘리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남북이 서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베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목인 베델에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임의로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델 사람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 반면에 엘리사는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굳이 지적한 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와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비꼬아서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눈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여서 놀린 것이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아서 조롱할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한 것도 우연히 그냥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고의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아이들 1-2명이 아니라 일제히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일종의 데모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를 향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조롱한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은 그 뒤에 이 아이들을 이끄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엘리사가 감정에 휘둘려서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기록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라는 표현에서 이 일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조롱한 것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의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존중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의 엘리사가 가서 그 성읍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베델에도 그렇게 엘리사를 보내서 그 성읍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였던 이유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소문이 베델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를 믿지 않고 조롱하던 베델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와 머리 사이 다른 너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지. 대머리여 올라가라. 야, 한번 너도 승천해봐. 너 지금 다니면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지. 야, 너 한번 승천해봐. 하늘로 올라가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비난한 철없는 아이들이 정말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가르친 부모에게 책임이 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베델에 사는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성경을 믿지 않았으니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선지자들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아이가 다른 어른에게 함부로 말하면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델의 부모들은 소중한 자식을 잃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의 토지를 고치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에까지 나아가려고 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25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5절 말씀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쳤던 그 갈멜산으로 나아가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엘리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기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행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과 조롱을 받으셨던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빌라도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똑같은 말을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배후가 있습니다. 이 시위를, 이 밀란을 주도하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백성들의 입을 부추겨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십자가 앞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엘리사를 보냈을 때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야, 그 머리 모양이 좀 독특한 당신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대머리여 올라가야 가라. 그럼 믿을게 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니까.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엘리사의 모습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조금 다르네. 엘리사와는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당하시니까 가슴이 아파서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멸시당하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돼. 그 심판을 생각하며 울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베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앙콤에게 찢겨서 죽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모두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는 날, 암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영접하면 저분은 주님의 종이야 라고 해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대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게 되는 상을 대접한 이들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멸시하다가 아시아 왕이 보낸 100명이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인가 뭔가야, 내려와.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라고 했다가 에시 엘로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1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산채로 땅속에 삼켜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거짓말하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장로셨던 아버님으로부터 항상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라도 나이가 정말 나보다 한참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도 부족해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베델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의 종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부모들이 야, 저 대머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네. 자식들이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와서 아이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웃기네. 하나님의 은혜 웃기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그들은 다 찢겨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철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저들의 저 입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앙콤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해야만 살 수 있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내 사자를, 내 종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외치면서 철없이 기독교를 욕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행했던 그 삶의 모든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암콤이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암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